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생생한 목격 증언의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실화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난다 카더라는 만했어요. 혼절했다 깨어나는 있지만 다 죽어요. 이런저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가당치도 않으니까 여러 설들 4가지의 궤변이 파다했습니다. 첫째, 도적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지만, 겹겹이 지키고 있지만 투사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대요. 그리고 나서 빈 무덤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꾸몄대요. 두 번째, 기절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혼절했대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셨대요. 그런데 이걸 부활했다고 그럴싸하게 논리나 명분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연설. 하도 예수님을 연모 흠모 갈망하다 보니까 헛것 헛개비를 보고 환상 환청을 보고 마치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이상 징후가 다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조작설, 드라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극적인 긴장감, 그럴싸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꾸며낸 가상의 허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적인 것들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렇기도 하겠다라는 이제는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요, 한두 번 보인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공검시관에 의해서 사망 진단이 떨어지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잖아요. 유대는요, 하루만 지나면 시신이 부패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1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10 제자에게, 8명의 제자에 있는 자리에, 또한 11 제자가 있는 곳에서 50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몸을 찔린 곳을 보고 체험함으로 실제였음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에게, 야고보에게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그리고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성경으로 볼 때 이런저런 관점의 체험, 목격담, 증언, 실제적인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증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뻥이라면, 있지도 않는데 꾸며낸 드라마든 기절설이든 도적설이든 조작설이든 환상설이든지 간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4가지의 복음의 허구를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도 거짓이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전혀 없다. 15장 13절, 16절, 18절.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15장 14절, 17절.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뻥치는 사기꾼들이다. 거짓을 믿고 조장하는
격하게 표현을 쓸게요. 또라이들이다. 그게 15장 17절. 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니까. 그게 15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얘기고 시체를 훔쳐간 얘기고 혼절에 대한 얘기고 여러 가지 가상의 얘기라면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양심 고백 안 했겠어요? 그 중에 많은 목격자들도 거짓이라고 이건 꾸미는 얘기라고 아니라고 얼마든지 공적인 핍박과 박해와 순환 앞에서도 이거 거짓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뻥입니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아닌데 그런다고 그럴싸하게 절묘하게 만드는 얘기라고 누구든지 아니라고 양심 선언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 그 당시에 역사 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적을 했어요. 11명을 추적을 했을 때 이렇게 그가 추적한 현장 리포터, 현장 보고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지요. 그리스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알메니아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군인이 던진 창에 박혀 현장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부활을 전하다가 칼에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군중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낙사했습니다. 또한 시몬,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다데오, 페르시아, 이란에서 활에, 마띠아, 이디오피아에서 군중들이 던진 돌에, 칼에, 활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만 이제는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지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순교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뻥이라면, 허구라면, 꾸며낸 얘기라면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런데 위협을, 포갑을, 이제는 고문을, 여러 공포를 거부치 않고 이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순교했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투신하고 순교하고 헌신했겠어요.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 사도 이후의 교부 속사도 시대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야수에게 물어뜯겨서 불태워서 창에 찔려서 고문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돌에 맞아서 버려짐을 당하고 이런저런 핍박에 대다수가 죽어갔어. 어리석은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떨림, 불안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인생의 고난, 순환, 환난을 맞닥뜨리면서 목숨 걸고 이 현장 앞에 서 있었을까요? 예수 부활은 따라합니다.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고난 순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지명을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가요. 25리면 우리 계산으로 얼추 따지면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킬로 정도 되겠죠?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지명은 뭐냐? 따라하시죠. 모른다, 알지 못한다. 같은 얘기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유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모른다는 곳을 향해 내려가요. 결국 우리가 엠마오의 길을 향하는 모르는 인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요. 무지의 인생을 살아요. 알 수 없는 혼돈의 인생을 살아가요. 한치 앞도 모르고 앞날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에 헤매는 인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두 번째 17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길 가면서, 길 가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선, 표정, 분위기가 뭐예요? 슬픈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뻐요? 좋아요? 재밌어요? 신나요? 야, 인생 참 멋져. 인생 참 너무 행복해. 인생이 바로 이런 거야. 야,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는 웅크려져 갑니까? 미안합니다. 표정이 거칠지요? 우거지상이 됩니까? 축 처집니까? 왜 우린 이렇게 힘이 빠져서 나름대로 힘겨운 인생의 부대낌 속에서 끌려가다시피 수동적으로 부대끼며 살아갑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꼭 이 구도를 가지고 인생을 대입시키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고 상승하고 나아지고 진보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나아진 게 없네, 좋아진 게 없네, 더 되어진 게 없네, 숨막히네, 답답하네, 힘들잖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덤에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묻혔습니다.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가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건강도 위태롭기만 하고 하는 사업도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그닥 넉넉하다거나 보장이 있다거나 풍요로움이 있지 않는 안타까움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 이제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더디 믿는다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복음이 그냥 좋은 교양 수준의 마음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행동거지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지적받지 않는 사람됨에 인간됨에 인간화에 좋은 훈계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게 실제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 같이 45절 화면에 비칩니다.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이 이해가 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잡혀지게 되고 성경이 내 안에 녹아들어오고 성경이 꿈틀거리고 말씀이 나를 주도해요. 못 믿었잖아. 에헤이 뻥치지 마. 설마 그럴라디야. 그런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운행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던 듣던 보던 말씀이 내게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이 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파고들은지 어쩌면 그렇게 내 심령에 콱 박혔는지 어쩌면 그렇게 나를 뚫고 들어와 내 내면을 휘벼 파는지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그래서 나를 생명 있게 그래서 나를 소망 있게 하는지 때로는 내가 감춰둔 내 비밀의 내적인 여러 불의함과 문제덩어리를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통에 자복해야 하고 눈물케 하고 화끈하고 후끈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입니다. 31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눈이 밝아져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앞에 잡히고 보이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없지만 주님의 계심이 느껴져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16절 보시죠.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3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32, 34절 읽겠습니다. 32,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 심령에 불로 다가와 나를 내려가는 길에 잘 모르는 인생에 불안한 인생에 절망의 인생에 일어서고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현장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말은 놀랍게도 따라합니다. 부흥이란 뜻이 있어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상밖의 일만이 아니라 처지고 떨어지고 침체된 영혼을 깨어나고 살아나고 일어서게 한단 말이에요. 부활은 부흥이고 부흥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5절 말씀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목격한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언자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32절 몇 절을 읽고 말씀을 종합합니다. 자, 화면에 보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아멘. 누구의 선포 메시지입니까? 베드로요. 부인하고 부정했던 비겁자 졸장부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오직 그가 강하고 담대한 붙들고 살아가는 중심이 뭐요? 예수 순환, 예수 부활이요. 이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증인, 목격자고 전도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의 중심으로 선교의 길을, 순교의 길을 나아갔던 바울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무덤 속에 있는 나와 같이 갇혀있는 나, 눌려있는 나, 묶여있는 나가 죽은 자처럼 살아간 오늘의 우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 앞에 항복하는 내 자신, 때로는 원치 않은 물질적인 큰 고뇌와 실패와 경제적인 침체와 여러 혼란 앞에,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경험하는 큰 아픔, 배척당함, 때로는 깊은 좌절감, 내가 애쓰고 수고했음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 가닥이 없는 막연함에 막막함에 놓여있는 현실의 참담함, 이런저런 여건이 우리가 맞닥뜨린 무덤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증거가 되시고 부활하신 완성의 선언이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11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긴 설명은 약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면했을 때 당시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과 주변 세력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 누차 드렸어요. This man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격조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까지 것, 이런 것, 이런 표현이에요. 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상처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절망의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을 믿기 때문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창립 55주년을 앞둔 겸해진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생명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혼란과 순환과 역경 사막에 고난에 놓여 있어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확신하고 소망으로 깨어나는 진정한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